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무엘상 31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1장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31장에서는 구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전 두 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29장에서는 블레셋의 망명을 한 다윗이 이스라엘과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었을 때에 블레셋의 다른 왕들의 반대로 인하여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을 구원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시글락 마을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본 광경은 불에 타 있는 마을이었고 아말렉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을 다 노예로 잡아간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들의 가족과 아말렉이 탈취한 모든 물건들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1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울 왕을 향한 심판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작은 4가지 주제를 저희들에게 던짐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4가지 단어들은 비극, 진리, 수치, 감사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비극입니다.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우선 1절은 이 31장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은 도망하였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2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길보아의 첫 사상자를 성경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3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요나단의 죽음을 조심스럽게 사울의 죽음과 동일하게 보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즉 심판적인 죽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했고 또한 지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다윗을 도왔던 자였습니다. 분명히 요나단의 죽음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하지만 요나단보다 더 비극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죽어서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죽음이 바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함께 살펴볼 사울 왕의 죽음에 보시게 되면 사울 왕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람의 왕으로서 그냥 죽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비록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하나님 편에 선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다가올 죽음이 하나님 편에 선 죽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1장 안에는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심판적인 단어들을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망하다라는 단어는 1절과 7절에 2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다라는 단어는 총 4번을 사용하게 되는데 1절, 4절, 5절,
8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다라는 단어는 총 4번을 사용하게 되는데 5절과 6절과 7절에 4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사울 왕은 도망하다가 블레셋 군대의 활 쏘는 자의 활을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사울 왕은 그의 호위병에게 본인을 죽여달라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호위병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스스로 칼 앞에 엎드려져 자결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눈에 보여지는 것, 즉 사람들에게 의식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 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죽는 순간까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시선은 무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저지른 그의 추악한 죄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의 예언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 다시 시작하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예언 한 가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입니다.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주제는 수치입니다. 특별히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사울 왕의 시신과 사울 왕의 아들들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갑옷은 블레셋 신전 아스타롯, 즉 여신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는 블레셋 성읍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자다라고 성읍 곳곳에서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여기저기 법정에 끌려다니시면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은 그로 하여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먼저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그 수치를 감당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감춰진 수치는 사울 왕의 수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수치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스스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나와 나의 가족만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감사입니다. 11절서부터 13절에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용감하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합당한 장례를 치르게 되고 7일 동안 금식을 하며 질서 있게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울 왕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바로 왕이 되고 나서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은 성령의 능력으로 밤에 행군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이 이후에 사울 왕을 떠났지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들을 구해준 사울 왕을 기억했던 것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보여준 감사는 오늘 본문의 작은 빛이 됩니다. 감사의 빛입니다. 비록 사울 왕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 특별히 요나단의 죽음이 있었지만 오늘 이들의 감사의 행위로 인하여 무언가 질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 왕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울 왕도 죽고 그의 세 아들들도 죽고 사울 왕을 보필하던 호위병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은 다윗을 통해 다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예수님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서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비극적인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의 때에 반드시 두 번째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자랑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처럼 용기 있게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사무엘상 31장 전체를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더욱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말씀을 믿음의 가족분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